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 속에 찾아오셔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깊이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걸그룹 중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룹을 아시지요? 지금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더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의 리더가 선혜라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IT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모 교회에서 짧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우연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여 분 되는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 놀랍거나 대단하거나 그리고 뭐 인생에 대단한 반전이 있는 그런 간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자매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구나.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금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매에게 임한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했지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는 합니다. 그가 19살이 돼서 이제 걸그룹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한국 최고의 걸그룹이었었지요. 대단한 인기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에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이제 영어를 먼저 배워야 해서 열심히 이제 영어를 배웠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본인들의 숙소가 있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어려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걸그룹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연약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죽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가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에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살아계신 주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이지요. 찾아오시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도 두려움이었고 인생도 허무하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죄의 형벌이 아니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그때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난 모양입니다. 전에도 활동할 때에 멤버들하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 기도했대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한 거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무대에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말로는 삑살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냈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IT에 선교를 하러 갈 계기가 있었대요. IT를 간 겁니다. 나는 이 죄와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이렇게 최고의 인기도 그리고 명예도 얻어서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라는 거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인생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이 놀라운 복음을 듣자 이게 그 참된 기쁜 소식이지요.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T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와 결혼해서 지금은 이제 IT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가수가 그리스도인은 가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청소년들이 많이 듣는데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이 좋아해서 나를 따르고 이 노래를 듣는 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의미 그리고 어떠한 가치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노래를 잘 부르지를 못하겠더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냐? 근심되는 일이 있냐?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을 접고 이제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선교사로 떠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코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인류 전체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지요.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그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단 하나의 분명한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이 사랑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나의 독생자를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이 믿는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너의 죄가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나는 독생자를 주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유일한 조건은 그를 믿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약속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장 16절만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죄는 용서되어지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3장 16절로 말미암아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를 얼마나 지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이 복음이 제공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이 있어요. 오늘은 이 3장 16절에 나타난 사랑 외에 다른 세 가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더 전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증언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에 그 각자의 위치, 자리가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술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명한 것을 행한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목적은 아버지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이 아들의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의 연합이 있었어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넘어서야 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자의 모든 것은 사랑받을 만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논리를 잘 따라가야 돼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지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셔요. 그리고 지으신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45절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뭐예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비추어 주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불의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지금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사랑하시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며 그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셔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행하는
이 악인과 불의한 자들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죠. 바로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인류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주신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 가지 사랑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선택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 가장 놀랍고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강권하시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믿음을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 속에서 최고의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선택적 사랑, 또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시는 사랑, 또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약속되어지는 것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이제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이 사랑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의 문만을 열어놓고 자 이제 네가 믿고 스스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저항 이런 것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어떤 협상을 맺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우상을 섬길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지요.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앞에 있을 거예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셨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많고 그들이 아주 부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걸 기대하고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잘것없고 미천한 부족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강권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 사랑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로 부르셔요. 이스라엘은 미천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단지 제한이나 의사표시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이 인류에게는,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약속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며 이 구원의 길을 제안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단지 제안하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랑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람을 제어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자유로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죽음을 제압해요. 이 사랑은 새 생명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양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의 양을 향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어서 그리스도의 양이 됩니까? 아니면 양이 되어서 믿는 것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주님의 양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양으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먼저 믿어서 주님께 속한 양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양무리가 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양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양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고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 말고 다른 양들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주님의 양무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자유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이 있기에 우리는 나가서 담대히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주님의 음성,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의 양무리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선택하신 양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아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이에요.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3장 19절과 2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떻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자기 자신들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 중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왜 우리 중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이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제시되어져요.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영생을 제한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명을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만 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거듭나게 하는 사랑,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이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이 사랑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이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사가 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을 향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 죽음을 제압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반역한 마음을 뿌리 뽑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믿음을 창조하시는 이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넓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 설교를 통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D.L. 무디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밖,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 바깥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문을 열고 문 안쪽으로 딱 들어갔더니 문 안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두에 그 선혜라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드렸지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로, 그의 얼굴 표정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 그리고 소망,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대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인생은 거칠어요.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들을 넉넉하게 걸어가요. 왜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강권하셔서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길들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데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변합니까? 그 사랑이 퇴색합니까? 그 사랑이 끊어집니까?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사랑,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평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더 넓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이 굳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의 죄악들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에게 첩보침 받으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